요엘서 2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리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큰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잉태케 하신 이가 해산케 하시리라. 해산케 하신 이가 양육하시고 경영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는 것은 환경에 있질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내 인생에 실패와 내 인생에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암울해서 내 인생에 불행이 내 인생에 실패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삶과 내 인생에 불행이 다가오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행이 다가오고 내 삶의 실패가 다가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낙심과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침체되어 있으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올 때 그 인생은 분명코 불행을 초래할 것이며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행하게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메뚜기의식으로 좌절과 낙심과 근심으로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열등감으로 꽉 들어찼으며 그들의 입술의 혀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자요 그들은 실패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과 입술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축복의 땅으로 자기의 삶의 구원의 축복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이슈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회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금수저 논란인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밥 숟가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입에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TV에서 삼삼오오 앉아서 그 학식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오늘 이 청년들의 비전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다 포기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은 정치가 잘못돼서 지도자가 잘못돼서 경제가 잘못돼서 거기다가 금수저 논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밥 숟가락이 달라서 안 된다. 이것을 공공연히 이 사회가 말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비전을 잃어가고 자기는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죠. 이 사회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 그래 자기 삶은 불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사회를 너무나 병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세계에서도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현대시대에 혁명을 일으키는 스티브 잡스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이야. 어릴 적부터 고아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고 인격적인 장애가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흔들어버리는 그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갔을까? 중국의 알리바마 마윈 회장은, 그 사람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지식인도 아니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대학도 사범대학교 미달된 대학에 겨우 들어가서 간신히 졸업해서 야간 학원에 영어 강사로 전전긍긍하다가 그는 비전을 가지고, 그는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가 말하기를 앞으로 30년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획기적인 혁명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은수저가 어디 있어요? 출생 자체가 위대한 자가 성경 속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환경이 좋아서, 당시에 정치적인, 당시에 경제가 뛰어나서, 정치가 뛰어나서, 암울한 시대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버림받은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인생 가운데서 성경 속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무엘상 25장 26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향하여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있더냐, 이 말이에요. 가족에게 있더냐, 환경에게 있더냐, 형편에 있더냐, 자기 수준에 있더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형제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판단을 당했던 사람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형 엘리압은 이 교만한 자요,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교만한 자라고 정죄를 받고 조소를 받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자기 능력으로 나갔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갔습니까? 자기 환경으로 나갔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나갔습니까? 너희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2016년 벽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환경과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띄워놓고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짓다만 바벨탑. 높이 쌓자, 더 높이 쌓자, 더 높이 쌓자. 전에 노아 홍수 때 조금만 높이 쌓았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높이 쌓질 않아서 멸망했다. 그래서 축대를 높이 쌓고 탑을 높이 쌓고 높이 쌓자.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그들의 삶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 전에 물로 심판당했지? 좀 높이 쌓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심판 안 당해. 높이 쌓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악을 행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큰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 생각은 무슨 큰 일이야?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대로만 살아도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계속 줍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계속 주다가 만약에 5만원권을 주고 수표를 주면 애들 웁니다. 울어요. 응?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줘야.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 주다가 서너 개 주면 할렐루야 하지만은 5만원권 주면 웁니다. 애들이. 성도들도 똑같아요. 제 수준에 맞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근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너무 큰 말씀이 떨어지면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받는단 말이야.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형편과 자기 수준, 자기 계산에 맞는 것은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백발이 되기까지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형편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모습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전히 환경과 여전히 형편과 여전히 자기 수준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그 믿음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영광과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로서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몸부림을 치는 기도가 뭐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생명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해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리라. 아멘.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며 이방의 재물이 네 손으로 돌아올 것이며 너희가 옛적의 모든 영광을 회복할 것이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것이며,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이스라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형편, 그들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 말씀이 다 허상으로 들려나. 허상으로.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기도와 부르짖음과 간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오는 육신의 생각, 내 이 깊은 속에서 계속 뽑아나는 솟아오르는 육신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죽었다 깨나도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거를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내 수준을 볼 때, 내 영성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 내 꼬라지를 볼 때 전혀 상관도 없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걸랑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지. 적어도 저에게 떨어지는 말씀은 전혀 내 모습을, 내 환경을, 내 꼬락선이를 볼 때 이게 가능할까?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진짜일까? 근데 말씀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합리적 사고, 모든 것으로,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아들이 낳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천사가 가로되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자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 사례는 웃는 거예요. 피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람에게 네게 명년이만 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 다시 올 것인데 명년이만 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람은 받지만 사라는 웃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였으면은 잘 먹었다고 말이 나지 왜 헛소리하고 가지?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고 거기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년이만 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래서 사라가 웃는 거예요. 피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야훼께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네 웃음이, 하나님이 네 웃음이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비웃는단 말이에요. 퍽하니 웃어요. 에이, 아무 안 되나 말씀을 주지. 저는 여기서 단에서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리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게 크고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신년부터 계속 지표를 움직이면서 내 계산,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를 전혀 뛰어넘는, 전혀 하나님이 그냥 허를 찌르는 것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나타난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조각구름입니다. 조각구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은 조각구름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소낙비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태풍의 눈이 하나가 딱 움직이면 그 주변으로 태풍이 움직일 때마다 그 사방 수십 킬로, 아니요 수백 킬로의 반경에 태풍의 영향력에 들어가걸랑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태풍의 눈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번 움직여버리면 저는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곳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땅을 축복하리라. 땅을 회복하리라. 오늘 말씀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땅은 곧 밭입니다. 밭은 곧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은 밭이라 해서 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밭으로 무장된 자는 절대로 말씀이 가만히로 떨어져도, 여러분 땅이 길가에다가 땅이 돌짝에다가 땅이 가시떨기에다는 곡식을 가만히로 갖다 부어도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첫 번째, 땅을 축복하리라. 땅을 옥토로 만들리라.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서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옥토가 되어지고 기름진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축복의 땅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애굽을 속량물로 줄 것이다. 구스를 너희 소유로 줄 것이다. 이방 나라를 네 소유로 줄 것이다. 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서. 약속의 땅 적각고리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 하나님의 땅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서.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제거되어지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는 땅이 복을 받아야, 땅이 복을 받아야 씨가 심겨져야만이 그 씨가 땅을 통해서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이걸랑요 상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액이 흘러 들어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액이 흘러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이 내게 들어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능력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으로 기운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들어가야 돼. 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 기운이, 예? 하나님의 기운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나무가 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 맺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결코 절대로
믿음의 세계가 뭐냐? 믿음의 세계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 그럽니다. 순종. 응? 순종. 말씀을 받는 것이 순종인데 거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만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모둠에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순종은 절대, 믿음이 아니면 순종은 절대로 못하게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절대로 말씀은 순종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않게 돼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명령할 수 있는 거야.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났잖아. 예수라는 게 나타났잖아. 어떤 자기 능력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예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절대로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면 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웠어요. 야,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줘라. 순종 못합니다. 미쳤습니까? 그게 말이 되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이성을 가지고, 절대로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절대로 계산기를 내밀어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순종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걸라. 여러분이 진정한 한 번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한 자만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초월적, 믿음의 세계는 초월적 세계걸라. 믿음의 세계는 환경을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하고 자기 수준, 자기 모든 것을 초월한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데 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왜 펼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믿음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세계는 뭐죠? 늦은 비의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28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럼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대. 따라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비를 내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따라하십니다. 이른 비의 축복. 따라하십니다. 늦은 비의 축복. 여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는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늦은 비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땅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땅을 회복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오직 예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복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내림의 이 내려오는 내력들, 저주, 대물림, 악하고 불의하고 추악한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바로 적부침이걸랑요.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품종 자체가 개량이 되는 거예요.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적부침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땅을 회복할 것이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에리아가 축복의 땅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내가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심을 회방하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된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지만 않아도 기적은 일어난다. 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되걸랑요. 왜냐하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국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만 않아도 우리의 삶은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인본주의가, 어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막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일을 행하시리라.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아멘,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옛적에 유다인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고 느치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팥중이를 보내는 게 뭐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교만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어둠이 다가오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열매를 갉아먹고, 그 다음에 늦이 와갖고 뭐 줄기를 갉아먹고, 이파리를 갉아먹고, 팥중이 와서 먹고, 황충이 와서 먹고,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놔두다 보면 이스라엘이 멸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그들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할렐루야, 이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 그거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2016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여러분이 그 복을 다 붙잡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낚아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도에 가면은요, 진도의 그 바다에 숭어떼가 몰려갈 때는 상상을 초월하게 그 진도의 그 다리 밑에 그 물살이 갈 때 숭어떼가요 다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밀려가요. 숭어떼가 한번 내려갈 때. 그때는요 누구나 다 가도, 아무나 다 가도 그물을 가서 별그물을 던지든 뭐를 던지든 아무나 다 잡아. 그 어마어마하게 밀려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크고도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는 타이밍을, 영적 타이밍,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걸랑요.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때 부흥의 역사도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축복의 역사도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도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잡아야만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네가 나를 찬송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걸랑요. 이거예요. 포항에 가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베드로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그 김상태 장로님이, 그 기적은 10년 전에 일어난 거걸랑. 10년 전에 그 김상태 장로님한테 베드로의 기적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도요 그 장로님이 한국 교회를 다녀가면서 집회를 하는데 스케줄이 없어요. 스케줄이 10년 전에 일어났는데, 10년 전에 한 방에 일어난 기적이 그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더러 1년의 스케줄을 뺄 수가 없다니까. 초에 안양에 성민교회 집회를 가서 거기 장로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김상태 장로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 장로님 나보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안다고. 그 장로님 너무 잘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럼 목사님 꼭 부탁할 테니까 섭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난 그 장로님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먼저 주에 장로님 저기 안양에 그 성명교회에서 섭외하시는데 스케줄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는데 스케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적은 10년 전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2017년뿐만 아니라 올해 스케줄이 없대. 스케줄이 모시려고 그러는데 스케줄이 꽉 찼다는 거야. 기적이 10년 전에 일어났는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잖아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나를 찬송할 것이라. 저는 그 장로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스케줄을 잡자 그랬더니 2월 24일인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안양이라고. 그러면 거기 몇 시라 갑니까? 그 2시라고 그랬는데 됐다구만. 저녁에 내가 평택에 집회 가는데 2시는 갈 수 있겠구만 그러는 거야. 평택에 저녁에 집회인데 그럼 2시에 가서 안양에서 집회하고 거기 가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방에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한 방에, 여러분 기적은 타이밍이야. 한 방에 기적을 체험하시면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영원히 나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자 보세요.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할렐루야, 큰 일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며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중심에 오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려. 은혜 받고 그냥 잊어버려.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며 말씀의 중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과 형편과 내 수준을 초월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잉태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우미 돋게 하시고 그 말씀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말씀이 헛소리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 당신의 말씀이 실현이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당신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할 것이며 해산케 하시니가 양육을 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역사를 이루시는 집회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막 시작하세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선포해놓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또 깨닫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평생을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며 그 일로 인하여 평생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크고도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말씀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헐문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따라 그 옷깃에 내린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몸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함께 움직이는, 함께 믿으시면 아멘.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함께 움직여가는, 함께 확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리라.